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제가 가진 책에는 567쪽에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빨리 찾으세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마다 학력이 다양할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학력들이 다양하게 분포할 거예요.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나요? 우리 정황중학교는 교훈이 뭐예요? 네? 자, 예린이가 대표로 말해봐. 정황중학교 교훈 그냥 다녀요? 몰라요? 자, 누가 말해볼래? 우리 호진이가 말해볼까? 나하고 눈 마주쳤으니까. 에? 크게 말해. 몰라요. 아, 교훈이 몰라요예요. 또 영수. 알았어.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 군소고등학교는 교훈이 뭐예요? 군소고등학교 우리 혜민이 교훈 몰라요. 그러면 급훈을 얘기할까? 반마다 급훈이 있잖아. 그럼 우리 반의 급훈이 뭐예요? 효민이 우리 클래스에 우리 반의 급훈이 뭐예요? 그런 거는 없어요.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물어본 제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예. 보통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가? 왜 지난 얘기들이 자꾸 하게 돼요? 급훈, 교훈. 저희 학교 교훈은 홍익인간이었어요. 저 서울공고 나왔는데 제가 72회예요. 근데 지금 100회가 넘었어요.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급훈. 다른 급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고3 때 급훈이 생각이 나요. 제 고3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급훈을 뭐라고 줬냐면 할 수 있는 일에 인색하지 말자. 이게 급훈이에요. 급훈이 할 수 있는 일에 인색하지 말자. 세상의 교육은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지식,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사는 것 정도, 소위 말하는 바른 생활, 그게 교육의 이념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의 지정의 인격이 온전히 이렇게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은 성경 교육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걸 가르치죠. 내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주어라.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맛있게 해주고,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라. 아이, 세상에 이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네가 나 때렸어? 오른뺨? 넌 죽었어 이제. 이러면서 너도 돼. 이게 우리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고 해? 야, 그러면 내가 오리 가줄 테니까 돈.
만 원, 10만 원, 뭐 이래야지, 뭐 대가를 받아야지 가지 그냥 갑니까?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너 내 눈 아프게 했지? 네 눈도 한번 맞아봐. 내 이빨 다치겠지? 너도 이빨 2개는 부러질 줄 알아. 이게 상응하는 대가를 갚아주는 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남에게 손해는 끼치지 말지만 당하지는 말거라. 당하면 바보. 그러니까 당하지 말거라. 그게 세상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의 교육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읽고자 하는 이 본문의 이 메시지는 제가 이 나아만 얘기는 몇 차례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린이, 성경 속에 있는 어린이라는 관점에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녀로 길러야 된다는 것이 제 설교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애들 다 키웠는데요? 아니에요. 어떻게 애를 우리가 다 키웠다고 볼 수 있겠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컸지만 내 자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다 자식 컸으면 걔네들이 시집장가 가서 그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식 사랑이 내리 사랑인 줄 알았더니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거의 한 10명이면은 9분 정도가 자기 아들이 딸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애를 낳거든요. 그 애기 사진이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바뀌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손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저희 그 대선배 목사님이 저 어느 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노회장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그분 전화하려고 딱 보니까 프로필에 그 애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으면 자기 프로필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손자 손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다 키웠어도 오늘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손자 손녀도 그렇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다 컸어도 또 내 자녀들이 그런 정신 갖고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청소년이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는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 자, 오늘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왕 앞에서 큰 용사라고 합니다. 2인자예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신하가 얼마나 좋았든지 국방부 장관을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관은 왕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대단한 장군입니다. Great General, 가장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는 제가 몇 차례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자기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는 아주 저주스러운 질병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서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됐고요. 또 자기가 있었던 모든 기반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리는, 있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썩어서 문드러지는 냄새가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악화되어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하나원 시인이 문둥병 시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걷다가 나무 밑에서 쉬려고 있다가 신발을 벗었는데 발가락이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시로 썼어요. 문둥병자가 앉아서 신발 벗었는데 뚝 떨어지는 걸 보니까 새끼발가락이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 보고 시를 쓰는 거예요. 문둥병은 그런 겁니다. 문둥병은 제일 먼저 눈이 멀고요. 눈에 그 점막이 있으니까 눈이 먼저 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고 온몸에 고름나고 진물나고 썩은 병입니다. 썩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나아만이 큰 위대한 용사지만 문둥병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몰라요. 자기는 알죠. 세수했는데 수건에서 눈썹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거울 보니까 눈썹이 없어지고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갑옷을 벗으면 거기에서 문둥병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비싼 향수를 뿌립니다. 사람이 채취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길 가다가 어느 여성이 쓱 지나가면은 그 바람에 쓱 지나면서 비누 냄새인지 향수인지가 이렇게 맡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문둥병이 고름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점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일 먼저는 아내가 알겠죠. 아내. 갑옷을 벗고 집에서 같은 이불을 쓰는 아내가 이 남편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알아요. 그 집안 사람이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가까이 하는 왕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병이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집에 있는 여종이 딱 보니까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있어요. 부인 여주인이 보니까 여주인도 얼굴이 우울합니다. 뭐가 있구나. 근데 이제 퇴근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이 어린 소녀가 냄새를 맡았어요. 이게 뭐지? 무슨 병이 있구나. 나병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걱정하는 이 아이가 이 걱정하는 그 주인 부부에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나이다. 자,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 오늘 어린이에요.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더니 몸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선지자 앞에 가면은 그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엘리사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병 알았죠. 아직 왕은 몰랐지만 알았어요. 아내도 알고 이 몸종인 여종도 자기 이 장군인 나병이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 소녀지만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임금한테 가서 휴가를 청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 좀 휴가 좀 주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내 병 좀 고치고 와야 되겠습니다. 병가를 냅니다.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친서를 써줄 테니까 가서, 왜냐하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어린 소녀를 잡아왔잖아요. 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볼모로 잡아갖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사적인 거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북한하고 남한이 어떤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에 좀 대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도 물밑에서는 이게 특사들이 가는 거 아시죠? 대북으로 접촉하기도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국군들이 인민군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그 물밑으로는 또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뭔가 이렇게 협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나아만한테,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람 몸이 아프니까 사적인 편지니까 좀 잘 좀 고쳐달라 하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거 선물로 딱 하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왕도 알았습니다. 그죠? 왕도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못 고치면은 이 나아만은 끝나는 거예요. 왕이 이제 그 병을 알고 어떡하지 하다가 한번 고쳐봐라.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 하나를 놓고 이제 본인도 알고 자기 부인도 알고 어린 여종도 알고 임금도 알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궈가지고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피부가 회복이 되고 문둥병이 고쳐집니다. 그게 이제 뭐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둥병이 과연 고쳐집니다. 저는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기까지 중간에서 역할을 한 이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를 보면서 영향력 있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저를 따라서 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전쟁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통에 집집 난리가 어떤 겁니까? 옛날 전쟁은 막 사극 같은 데다 보면 막 불화살 쏴갖고 집이 막 불나고 사람들 뛰어나오면 막 말발굽으로 막 다니면서 칼로 막 베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비명소리 나고 아비규환이에요. 막 죽이고 막 사람 살려고 그러고 막 이런 통에 엄마하고 울고 막 이러는 난리통에 이 어린 소녀가 끌려왔습니다. 아마 그 군인이 볼 때 아이고 요 녀석 똘똘하게 생겼네. 요거 데려다가 부려먹으면 쓸만하겠군. 그래가지고 잡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난리통에 부모가 어디 있는지 부모 얘기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아이는 사로잡혀 끌려온 아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아이예요. 여러분이 이 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담하죠. 슬프죠. 엄마는 어디 살아계신지, 아빠는 어디 계신지, 나는 왜 여기 와 있는 건지. 그리고 날마다 일해야 되잖아요. 설거지, 구정물통에 손 놓고 설거지해야지, 집안 쓸어야지, 닦아야지, 주인의 몸종 여종이니까 또 주인 마님 옷도 빨아야지, 뭐 주물러라 그러면 주물러야지. 하여튼 온갖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어린아이, 날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자기 주인 장군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나병이라는 거 그까짓 거 죽든지 말든지 무슨 병인지 알게 뭐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와중에 그 장군님이 병들었다는 걸 알고 그 병이 나병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뭐예요? 마냥 울고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늘 보면은 애들이 동갑내기라고 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그냥 벌떡궁이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애는 가만히 애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할 때 아이들이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VIP를 놓고 기도하고 걔 친구 데리러 가는 애들도 있고요. 기다렸다 데리고 오기도 하고, 걔가 회비 없대니까 회비 내주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 집에 끌려온 아이는 어린아이였지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의 그 몸에 병이 난 거를 알고 어떡하지? 이런 거를 생각한 아이였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학교에서 안 배웁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고등학교 입시 요즘에 뭐 자사고 이런 거 막 그 취소시키고 그러는 게 뭐예요?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무슨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 똘똘한 애들 모아가지고 시험 잘 보는 대학교 잘 가는 거 학원으로 전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취소시켜버리겠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준이 옳으냐 그러냐 그건 전 여기서 얘기할 게 못 됩니다. 분명한 거는 이 세상의 교육에서는 나 아닌 너에게 관심을 받는 교육을 안 시켜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안 준단 말이죠. 다 저기에요. 점점 올라가다 보면 다 라이벌이고. 우리 교회 아이들 중3 아이들 잘 들으세요. 너희들 어느 학교 갈 거냐? 그러면 어느 학교 간대요. 뭐 어디요? 뭐 군소고 갈래요? 정한고 갈래요? 어디 갈래요?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물어보지. 그 학교 왜 가?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대답이 뭔 줄 알아요? 그 학교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갖고 내가 거기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공부 많이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 가면은 내신 성적 짜기가 유리하대.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 그 학교 가라. 왜 하면 가지 그래?
거기는 애들이 너무 잘해서 거기 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차라리 어떤 좀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뛰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라이벌이에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주는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에 대한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진 아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내 새끼만 잘 돼야 되는, 내 새끼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길러야 돼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아이, 그런 아이 가운데 피가 흐릅니다. 따뜻한 피가 흘러요. 사랑이 흘러요. 그런 사람으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당신의 병은, 우리 이스라엘에 고칠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병, 그에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3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애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선지자가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당신의 병,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요, 어린 소녀가 한다니까요. 아이지만 믿음이 있어요. 아이지만. 제가 이번 성경학교는 참 성공적이라고 전 자평합니다. 애들이 많이 와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들은 더 많이 올 때도 있었다. 근데 이번에 좋았던 게 뭐냐면 어른들이 따라왔어요. 어른들이, 어떤 아빠가 애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아빠세요? 그랬더니 아무개 아빠래요. 반가워가지고 그러시냐고. 아이를 어떻게, 엄마가 데려오는 경우는 있는데 아빠가 어떻게 애를 데리고 옵니까? 반갑고 인사를 했더니, 제가 저기 한가족교회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세요. 저도 청년 때는 성가대원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러세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했더니 지금은 제가 일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그러세요? 그래갖고 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갖고 교회도 보여주고, 여기는 소예배실이고 저기서 애들이 목장도 하고 먹기도 하고 쭉 보여줬어요. 그리고 얼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들 오면은 그 나무 밑에 우리 저기서 사진 찍거든요. 한 명씩 한 명씩. 거기다가 아빠까지 같이 가족사진이라는 미명으로 사진을 찍게 했어요. 기억할 거예요. 그 얼굴 기억하고. 또 어떤 엄마도 왔어요. 엄마도 요만한 아이, 걔를 또 보러 엄마가 또 왔어요. VIP들이 왔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야, 우리 성경학교 오라,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부모도 애 때문에 온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부모가 뭔데 그래, 그리고 우리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영향력은요, 궁금함에서 생겨요.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도대체 뭘 받길래, 어떤 경험을 했길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뭐가 있는 건가, 이 궁금함이 영향력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럼 궁금함을 주려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요, 궁금함이 안 생겨요. 근데 어느 날 180도로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어요. 궁금하단 말이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넌 뭘 본 거니? 뭘 들은 거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비록 끌려온 처지에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선지자, 아이가 선지자를 알고 있어요. 아이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아이가 목사님의 설교를 알고 있어요. 아이가 성경의 어떤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궁금함이 생기고 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녀들을 기를 때 이 아이들이 돈만 알게 하면 안 돼요. 돈. 우리 아이들 중에 기도 제목 쓰라고 했더니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 아이는 그 부자 되는 거를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요? 1번 학교 선생님, 2번 친구들, 3번 부모님. 영수가 네가 말한 대로 부모님일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왜? 애 듣는 데서 맨날 부모가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돈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뭐 이것저것 돈 타령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느낄 때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돈이 많아야 좋겠구나.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어요. 집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욕하잖아요. 그 욕은 누구한테 배울까요? 친구들한테도 배우겠죠. 근데 부모님이 욕쟁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욕하면 애들이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욕을 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다 있겠습니까? 맹자 어머니가 아이 교육을 위해서 시장통을 갔더니, 시장 쪽으로 이사 갔더니 맨날 10원이요 100원이요 장사하는 연습한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딴 동네 갔는데 하필 그 동네에는 장의사가 있어요. 장의사. 에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맨날 이 맹자가 이 장의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또 이사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서당이 있는 데로 이사 갔대잖아요.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뭐 이런 어떤 서당 그걸 했대잖아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 삼천지교 3번 이사해서 교육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영양이라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소녀는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쟁통에 부모가 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끌려온 아이지만 이 아이는 선지자를 만난 적이 있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같은 병은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뭐가 나옵니까? 입만 뻥끗하면 게임한 거 무슨 이모티콘 뭐 이런 거 받는 거 얘기 나옵니까? 아니면 드라마의 어떤 가수 뭐 드라마 가수 이런 거 보면서 노래 그런 거 춤추는 게 나옵니까? 아니면 돈이 나옵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 있는 아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자녀들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교육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있습니다. 1시간.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는 70시간을 있어. 집에서는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1차적으로는 부모가 해주셔야 돼요. 부모가 같이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자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야 돼요.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학교에서 얘들이 뭘 배우는지 아세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우리 목자 어린이 목자들은 저하고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은 거 그날 한 구절 쓰고 감사한 것 3가지를 씁니다. 근데 감사한 것 중에 학교에서 어떤 영화 본 거를 썼어요. 택시 운전사를 봤대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택시 운전사는 광주의 그 사건 5.18 그거를 이제 아주 스릴 있게 쓴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분들은 예민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민주적인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편향된 걸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을 때 자기가 비판력이 있을 때 보여주는 건데 아이들한테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쳐서 지금 교과서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향된 걸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야당인가 보다. 아니에요. 야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무슨 교육을 받고 자랐냐면 광주는 사태라고 배웠어요. 광주 사태. 민주항쟁운동 이게 역사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는 영화를 어떤 걸 보여주고 막 이런 또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한 것도 막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성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도 하나의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성 정체성의 혼란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죠.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것 바뀔 때마다 편향이 될 위험성이 가장 많은 데가 교육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교육은 그런 거 치우치지 않잖아요.
성경적인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끌려서 먼 나라로 끌려간 아이가, 한 장군의 집에서 몸종으로 있는 그런 존재감도 없는 아이가 우리나라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당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이 천하의 나아만 장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이 왕의 신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의 파워가. 나아만 장군은 가히 1인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할 정도로 이 아랍 나라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문둥병자예요. 근데 그가 움직여요. 이 아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아니에요. 이 영향력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영향력은 그가 가진 파워에 있어요. 내가 봤다, 사실이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말도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될 일도 안 될 것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될까, 마음에 근심 걱정을 몰아다주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확신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 어떻게 이 조그만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되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개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목사님청에서 예배할 때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개업하는 마당인데 목사님이 좀 좋은 말씀 좀 해줘서 용기도 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축복을 좀 해줬으면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개업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요즘 같은 때는 여기다 치킨집을 또 하나 차렸어. 이거 안 될지 모르겠네. 걱정이네. 이러면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 전도사 때는요, 제가 설교를 혼내키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결국 제 설교를 들으면 다들 이렇게 초주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비판력이 강했던지 막 청소년들 설교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전부 다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학생회장 녀석이 저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해봐. 전도님 설교를 들으면 꼭 혼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맥이 빠지는 것 같아서 왜 그렇지? 하고 제가 설교 원고를 쭉 읽어봤어요. 학생 입장에서. 진짜 나래도 혼나는 것 같더라고요. 맨날 성경은 이런데 너희들 뭐야? 똑바로 못 살아? 이런 얘기를 막 맨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힘이 드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그래서 제가 설교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책망하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사각이 반듯반듯한 거 있으면 라운드를 이렇게 칼로 가위로 돌리듯이 코너를 제가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에게 어린 소녀가 우리 선지자에게 가시면 그가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앞에서 긍정적인 말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아이가 한다고. 이게 영향력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나만 장군이 만약에 거기 가보셔요. 혹시 될란가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가겠어요. 이놈아 허튼 소리 하지 마라고 그러고 안 가잖아요. 근데 확신 있게 얘기해요. 그가 당신의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고칠 것입니다. 이건 그에게 복음입니다. 그에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거의 고친다고 하니까 가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저 하루하루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죄악과 무절제한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녀로 기르기를 또 원할 것이요, 또 자녀가 장성하거나 내가 오늘도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여 믿는 사람, 그리고 전하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믿음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북돋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투적인 종교 언어가 아니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영향입니다. 영향은 사람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을 던져주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가 했다는 걸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말을 바꿔야 돼요. 자기가 뱉는 말 중에 부정적인 말이 많은가 긍정적인 말이 많은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 제 입술에 언어가 바뀌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십시다.